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문에서 맹인도 고치시고 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의 이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참 권세가 세도가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나갔다 하는 이 설정, 이런 설정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에 다가오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다른 외국 사람도 있고 하는 자리에서 한 장군이 먼 나라를 치려고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한 섬에서 그냥 되돌려왔다, 군대를 되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하고 그냥 생소한 이야기로 듣는다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대번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설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아켈라오가 이두메, 사마리아,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으로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자 자신의 왕위를 또 확보하기 위하여서 멀리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아련하러 갑니다. 헤롯 대왕 때도 그렇고 그 아들도 어떨지 뻔하였기 때문에 몇몇 유대인들은 따로 사람을 로마에 보내어가지고 절대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고 로마 정계에 로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로비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끝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정받고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반대를 했던 그 아켈라오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였던 그 일로 대제사장을 퇴위시키고 유대인 3,000명을 살육하였습니다. 대대적인 정치적인 보복을 살벌하게 단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듣는 이 자리,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에 그 아켈라오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왕위를 인정받고 그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어나갈까? 하는 이 구도에 온 초점이 모아졌을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은 그 종들에게 은과 열 문화를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신실하게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장사하는 일을 하라는 그런 임무를 이제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사자를 먼 나라에 보내어서 이 사람 왕 되는 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하고 그렇게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사람의 종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10사람에 대해서 다 논하지는 않으십니다. 3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싸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 번째 종이 했던 그 핑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랑 같은 구조이니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종은 사실 이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리하여 그 먼 나라의 사람을 보내어서 왕 되는 일을 막았던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가슴 들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그 한 문화로 성실하게 주의 뜻을 할 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께 받은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싸두고 땅에 묻어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그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 작은 것이지요. 즉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즉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소명을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동일한 울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한 문화, 나의 삶의 적나라한 현장,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시간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과 행동, 또 작은 섬김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 귀한 명절의 기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또 가족끼리 모이면 의례 또 큰 소리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오히려 품고 다독이고 본을 보이는 그런 복된 명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